이제 한 열흘이 지난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 하루하루가 더 빨리 지나갑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면 뭐 10분 안에 음식이 나오고, 물건을 주문해도 뭐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는 걸 보고서 참 또 이스라엘에서 없는 일들이 가능한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편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빠르지 않아서 불편했던 시간들이 왠지 그리워지더라고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형제 자매들과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듣던 그 샤밧 디너 시간이 여기서 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잘 쉬고 있는지, 그냥 혼자 쉬는 것 말고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쉬고 있는지, 그런 질문이 제 안에서 떠올랐습니다. 모두들 외롭고 상처받은 하루를 잘 쉬고 안식하고 위로받을 그런 시간도 없이 반복되는 노동의 현장으로, 또 생존의 현장으로 그렇게 내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염려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안식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이제 찾아주는,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쉴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 그 마음의 한켠에는 며느리 룻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자신을 쫓아서 고향을 버리고 따라온 룻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그래서 늘 자신을 섬기느라 수고하는 며느리 룻에게도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 히브리어로는 마노아흐입니다. 남성형 명사로 쓰였는데요. 안식, 위안, 쉴 곳을 뜻합니다. 룻기서 1장 9절에는 이 단어가 메누아라는 여성형 명사로 쓰입니다. 근데 이 메누아는 단지 노동과 수고를 멈추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멈췄어도 계속 못 쉬는 사람들이 있죠. 일은 분명히 멈췄는데 끊임없이 내 생각이 분주하고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누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휴식 속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는, 조화롭게 쉼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여기서 쉴 만한 물가, 거기서 쉴 만한, 그게 바로 메누아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안식인 그 매누아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이 매누아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룻기서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쉼과 안정의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매누아는 남편을 잃은 룻이 재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는 상태, 그것을 매누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2절에서 룻의 안식처, 룻의 마누아가 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의 안식할 곳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신의 친족이고 또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그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유명한데 마치 모사드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일가 친족이 아니라 기업을 물러주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하다,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역할을 맡다라는 그 동사 가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고엘은 구속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고엘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처럼 고엘은 자기의 형제나 친척이 가난 때문에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 값을 대신 치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고엘은 형제 중에 자식이 없어 그 형제가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 남겨진 미망인과 동침하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남편에 가까운 친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이제 지시를 합니다. 상당히 용이 주도합니다. 정말 모사드, 오늘날과 같았으면 모사드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주도 면밀함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 성경 번역자가 여기서 필요 이상의 상상을 한 것 같습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이불을 들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4절에 나오는 길릿 마르겔로타 베 샤캅티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발을 드러내라. 그리고 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신을 벗기고 그 발치에 누워 있으라 라고 나오미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왜 신을 벗기라 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룻기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신발을 벗기는 것은 기업 무르는 일을 확정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자는 신발을 벗어 다른 더 가까운 고엘, 친족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벗김을 당한 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신발을 벗겨놓음으로써 보아스가 그러한 불명예 대신에 자기 가족의 구원자, 구속자, 고엘이 되어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룻은 완성된 안식인 메누아를 얻기 위해 그날 밤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그렇게 행동을 옮겼던 것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은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룻은 그곳에 있다가 인기적으로 깨어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카나프는 일반적으로 날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전에 룻과의 만남에서 룻을 이렇게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바로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룻은 이 보아스가 했던 그 단어를 다시 자기가 사용하면서 대답을 했던 것이죠.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사용하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지난번 만남에서 사용한 그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보호의 날개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또 고엘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당시 여자로서 하기 힘든 그러한 요청이었고 아주 적극적인 요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베푼 인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랬는데 처음 베풀었던 인애가 뭐였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를 섬긴 것. 그것이 룻이 처음 베푼 그러한 인애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나중에 베푼 인애가 뭘까요? 다른 젊은 남자들도 있는데 늙은 자신에게 결혼해달라 한 것이 보아스에게 인애로 느껴졌을까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룻이 인애를 베푼 대상은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결혼을 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에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다면 시어머니에게 땅이 회복이 되죠. 엘리멜렉의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서 그 자손, 대를 이을 수도 있기 때문에 룻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룻이 베푼 나중 인애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현숙한 여인은 에셋 하일입니다. 하일이 힘, 능력 그런 뜻인데요. 힘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죠. 보아스의 별칭이 유력한 자였고 깃보르 하일, 하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 하일이 힘, 능력, 용기라는 뜻인데 룻 역시 헤세드를 베풀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던 여자였던 것이죠. 현숙한 여인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 책이 있죠. 네, 잠언 31장. 네,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한번 우리 여성분들이 현숙한 여인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크니라.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이 잠언서 31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냐면 룻기서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룻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잠언 이후에 룻기서를 붙여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보아스는 여러 정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손해가 나는 일인지,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안식할 곳이 없는 이 룻을 위로하기 원했죠.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그러한 순서에 있는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말씀에 유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따랐던 것이죠. 결국 그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에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안식의 완성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이죠. 보아스의 이 결정은 많은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적이 있죠. 그래서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내로 맞는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제 물려주게 되는데 재산의 손실까지도 감수했던 그러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룻기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단어 고엘은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대속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그런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업 물을 자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부요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가난해지고 안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친족,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이하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 때문에 안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룻처럼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던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를 함께 누리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위해 기업 무르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진정한 안식, 메누아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속하실 능력이 있는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룻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휴가를 많이 쓸 수 있는 직업을 얻는 것, 그것으로 안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은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은 더더욱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란과의 확전의 위기도 감돌고 있고 대사관에서는 자주 또 그것에 대한 대비, 어떻게 대비하라라는 그러한 공문,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종전이 선언된다 해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은 구속자가 나의 삶을 위한 고엘이 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할수록 우리가 쉬지 못할수록 주님의 발치에 머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쉴 수 있는 그 메누하, 완성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쉴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완성된 안식을 누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